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보통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아주 큰 소식이 됩니다. 지난 4일날 접한 소식 중에 하나가 맞벌이 가정 서민 아들 최아무개 군 수능 만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학생이 두 가지를 제가 건졌는데요. 하나는 아무리 좋은 수업을 들어도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돈을 땅바닥에 버리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역사는 돈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사를 알아야 역사를 바로 알 수 있고 경제사를 알려면 경제학을 알아야 하겠기에 나는 경제학과를 지원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학생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정신 차려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돈,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 학생은요 아주 깊은 의미의 말을 했어요. 역사는 돈으로 움직이더라. 돈 필요해요? 겁나서 대답이 안 나와버리죠. 필요해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돈이에요. 여러분 필요한 돈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돈,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돈은 죽은 돈이고 남을 위해 쓰는 돈은 생명이 있는 돈인데 돈은 절대 혼자 오지 않는다. 탐욕과 근심과 함께 찾아온다. 돈은 없어도 걱정이지만 돈이 많아지면 걱정거리는 더 늘어난다. 그런데 사방에 돈을 흩뿌리면 거름이 된다. 여러분, 거름이 되는 돈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름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눔, 흩뿌리면 나눔 아니겠습니까? 나눔을 배우시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문 가족들에게는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풀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게 나눔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거든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실천, 그리고 나눔은
섬김, 바로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환이에요. 순환. 그래서 나눔을 잘하면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이 건강합니다. 또 순환이 잘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활기찹니다. 그리고 복을 받고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잖아요.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 받지 말고 주기만 되는 것이냐? 순환이 잘 되라는 것이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나누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하는 엄청난 제목의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물이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하나는 사해가 그것이다.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 물을 받아서 사해로 내보낸다. 받은 것을 또 내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생기가 넘치고 있다. 고기도 살고,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은 사실로도 유명하다. 거기에는 성 베드로 물고기라고 이름하는 것이 있는데 아주 맛이 좋은 고기다. 저도 예전에 거기 갔을 때 베드로 고기를 꼭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고기라고 이름 붙여진 것을 먹어봤거든요. 참 맛있었습니다. 이처럼 물을 받고 또 보내고 받고 주고 이러니까 순환이 잘 되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동감이 넘치고. 그런데 사해라고 하는 것은 받기만 할 뿐이지 한 방울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죽은 것이다. 사해, 죽은 바다잖아요. 나무도 없고 새 소리도 들을 수가 없다. 그만 죽은 바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요, 순환기가 건강한 사람은 다 건강합니다. 인생도 순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순환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받고 나누고 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받아야 되느냐? 주님 내게 왜 주셔야 됩니까? 받아서 뭐 하기 위해서요? 나누기 위해서, 흩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만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처처에 걸음을 주고 또 내 인생이 몽땅 걸음이 된 후에 떠난다면 또 그 걸음을 빨아먹고 얼마나 좋은 생명들이 또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바울 사도, 그는 나눔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나누는 것 중에서 최고는 무엇이었느냐?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 그의 심장과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차고 넘쳤다는 것이죠. 예수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빛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만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은요, 항상 예수를 나눴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잖아요. 하루는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미문이 나가는 곳에 아주 불쌍한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근 40년이 넘어가도록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겠지.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앉아서 그냥 구걸해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에게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을 내게 주랴? 예수 줄게 했잖아요. 예수를 주면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가 일어나 걸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될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예수로 우리 안에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바울이, 예수를 나누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바울이 오늘은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나눔도 예수 나눔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니까. 오늘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의 바울의 현실은 그냥 편안하게 무릎이나 꿇고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뭐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바울의 현실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감옥에.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예수님 나눠주다가, 예수님 나눠주는 것보다 더 선하고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선이 악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럴 수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또 악이 선으로 바뀔 수 있는 곳, 여기가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선 중에 선한 일을 했던 바울이 잡혀가 버린 거예요. 세상이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 하나를 받아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간적인 것이 하나님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것하고는 우리가 떠난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적이에요. 하나님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느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늘 불만인 것이죠. 늘 불평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우리는 옮겨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했던 것이 뭡니까? 감사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순간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했지요. 나는 비천에도 처했었다. 얼마나 큰 비천에 처했습니까? 헐벗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까? 매도 맞았지 않아요. 그 인간적으로 따져본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주의 길을 쫓아가는 길이 인간적으로 본다면요 가시밭길인 거예요. 그냥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어도 마찬가지. 인간적으로 따져본다면 여기 왜 왔어요? 누가 막 가자는 데도 많고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자니 말이죠. 이렇게 우리의 평소에 범사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러면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버렸다. 나는 인생을 터득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보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됐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는 옮겨졌잖아요. 그곳의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사고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감옥에 들어 갇혀 있으면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믿음 이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믿음만이 위대한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막 크고 막 엄청나고 그냥 대한민국을 들다가 놨다가 그 정도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근데 가장 선하고 좋은 무기가 바로 기도예요. 세상에서 무기라 하면 살상용이죠. 죽이는 거예요. 그럼 멀쩡한 사람을 주저앉히는 거예요. 모든 행복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를 보아보세요. 여러분들.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자기 무기가 더 세다고 내 거에 더 세 이놈들 맛 좀 볼래? 그러지 않습니까? 다 자기 무기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자기 거에 세다고. 그러면서 학원에 보면은 꼭 철없는 애들처럼 무기 들고 네 거 세냐 내 거 세냐 하면서 다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무기는요 살리는 힘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주저앉았던 사람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이게 가장 선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은 또 누굽니까? 하나님 가장 좋으신 그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오늘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름 지어놨잖아요. 이것은 만유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바울은 그 하나님께 무릎을 탁 꿇으신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항복해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크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크신 분을 인정을 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항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는 놀이문화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난치는 것이 무릎 꿇어 항복해 그랬거든요. 나 헌병이야. 그러고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느냐? 항복이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나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누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한마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바울은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로 인사합시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 길이 먼저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 속이 좋아야 겉이 좋은 것입니다. 겉이 아무리 좋아도 속이 좋지 못하면요 불편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 불편하면 어때요? 온몸이 다 불편해요. 속이 음식을 먹었는데 그냥 너무 근사한 것을 먹었어. 근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안 좋아. 그러면 몸이 다 불편한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요.
더 불편하면요 어지러워. 속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속이 좋아야. 우리 그거 알지요? 빛 좋은 게살구라고. 오늘 신기하게 이상한 것 쪽에는 다 개자를 붙여요. 근데 요즘에는 그 개가 호황을 하고 있습니다. 막 개가 춤을 추면서 관절 팔팔 막 하더만. 요즘에 뒤에 산에 가보면은요 다 옷 입고 나타나요. 잠바 입고 와요. 개가. 어떤 개는 구두도 신고 나타나. 예. 그래서 속을 생각해봐요. 내 신발보다 저 개 신발이 좀 비쌀 것 같은데. 여러분 겉도 중요해요. 우리 사람의 겉이 왜 중요하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는 것이잖아요. 집이. 성령 빠져버리면 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속이 좋아야 좋다는 걸 잊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 속사람이 강건하다 말은 예수 잘 믿고 성령과 함께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들어본다면 영혼이 잘 될 것. 근데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내 인생의 잘됨의 출발점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게살구가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삶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에 예수님을 잘 모셔라. 마음에 늘 예수님 모셔라 이 말은 보배 삼아라는 것이죠. 근데 보배 중에서도 어떤 보배를 삼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 보면 내가 보배로 여긴 것들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보배로 예수님을 삼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첫 번째 보배로 삼았다 이 말은 네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과 향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기쁨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주인으로 딱 계신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주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람만 잘 만나도 인생이 확 피어버려요. 그런데 주인을 잘 만나버리면 그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항상 네 마음에 있도록 해라.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서로.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 아무개 누구누구 우리 성도 가족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주인으로 계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복되게 해주시고 저도 복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아름다운 나눔이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계시도록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인생의 뿌리를 예수 사랑에다가 내려라.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토양입니다. 그래서 내 어릴 때부터서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사람은 태어나서 이것을 많이 받아먹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랑. 밥을 잘 받아먹고 살아야 된다. 이것은 잘 얘기 안 합니다만은 사람은 풍성한 사랑을 먹고 가야 된다. 이건 동서고걸망론하고 다 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 생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그 기반이 되는 땅, 그 토양이 가장 좋은 토양으로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무나 사람이나
무나 고구마나 좋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좋게 자라요. 제가 수년 전에 그 비탈 진 곳, 그 돌자갈이 많이 있는 그 밭에서 캔 고구마 갖다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얘기했지요. 돌멩이가 많은 곳에서 큰 고구마는요, 꼬불꼬불해요. 그 돌멩이 피해서 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좋은 땅에서 자라나는 고구마는요, 그냥 날씬해요. 좋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좋게 자라는 것입니다. 좋은 맛이 드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 자신들이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뭘 느끼느냐? 못된 성질. 근데 그로 가만히 고민하다 보면요, 그 못된 성질이 어릴 때부터 시작됐어. 그래서 안타까워하잖아요. 사랑은 저 토양이에요. 그런데 예수 사랑은 사랑 중에 사랑이에요. 토양 중에 토양이 예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행전 18절에 예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건 어떤 말이냐 하면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느끼고 나누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에다가 뿌리를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을 좀 살펴보면 첫째는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알아라 했는데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 사랑의 넓이를 보면은 너무너무 넓다는 거예요. 끝없이 넓어요. 예수 사랑은 하늘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더 넓은 것이 예수 사랑이에요. 넓기만 합니까? 또 좋아요. 또 그 사랑을 자꾸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내가 자꾸 알아가면은 내가 좁아지겠어요? 넓어지겠어요? 넓어지지. 두 번째는 예수 사랑의 기럭지를 보라는 거예요. 기럭지를. 길을 봐라. 예레미야 31장 말씀 보니까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그랬거든요. 길이를 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을 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찬양하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또 더 안 되니까는 처음과 나중. 길이도 잴 수가 없어. 그 예수의 사랑을 늘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사랑을 할 때에 그냥 짤막짤막하게 그냥 토막내가지고는 사랑했다가 말았다가 사랑했다가 말았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긴 사랑을 할 수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 사랑의 높이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표현하고 있는 높고 아름다움, 높고 고운 사랑을 표현할 때는요, 네 글자를 붙이더라고요. 이러한 사랑. 그 네 글자가 앞에는 지자야. 지고지순한 사랑. 그런데 예수의 사랑은 그보다 더 높아. 하늘 보호자의 영광을 통해서 내놓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알아라. 그러면은 나도 지고지순한 그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그 높은 사랑을 해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깊이도 바라는 거예요. 깊이도. 예수 사랑의 깊이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을까요? 당신 죽으셨어.
더 이상 잴 수 없는 깊이지요. 생명까지 내주셨잖아요.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그 깊이 있는 사랑을 너희가 받았지 않냐. 그러니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사랑에 뿌리 내려라 이 말이에요. 뿌리 낸다는 것은 그 사랑에서 모든 영양소 다 받아먹고 산다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삽시다. 좀 높고 좀 깊고 좀 더 넓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 아니고서도 인간의 사랑도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인간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무덤 입구 거기까지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무덤 속에 같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거기까지가 인간의 사랑이고 한가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속상할 타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야. 붙어요 이게. 그리고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네의 반응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져.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끝없는 선량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너희가 필요 부족한 사람인 건 내가 안다만 그리스도 예수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우리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가라의 말은 배워가라는 것이고요,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늘 익혀가고 배워가고 연습하고 숙달하고 수련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때를 따라 맺혀지는 선하고 좋은 열매들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적에 그냥 가치 있고 자랑스럽고 힘찬 인생을 우리가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여기 짤막한 두 줄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20절과 21절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잖아요. 나의 주님은 항상 내 안에 오셔서 일을 하세요. 내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신다는 말은 일을 함에 있어서, 생각함에 있어서 나의 부족한 것을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부족한 것을 그분이 늘 채워주셔요.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 말이시거든요. 주님이 딱 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에도 꼭 허점이 있어. 부족한 것이 있어. 또 내가 구한다고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은 때로는 엉뚱한 것을 구할 때도 있고 꼭 구해야 될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더 채워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내 인생이 복되냐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을 네가 이것을 믿고 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 내 지식, 내 노력, 운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운이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잖아.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부족한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 근데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누어 주라 했잖아요. 주라. 그래 하면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준답니까? 누르고 더 들어가라고 또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서 에따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하시납니까? 너희에게 안겨주라고 했어요. 주님이 주니까 너무 크고 무거워가지고 내가 못 가지고 와. 우리 트럭도 없고 못 가지고 와, 못 싣고 와. 주님이 내게 안겨주라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믿고 네가 사느냐 이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주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주고 또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부모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붙어있어요.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가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고 꼭 뭐라 한 개 더 주고 싶어. 이 새끼들은 놔둬라고 하는데 또 하나 주고 싶어. 면박을 받으면서도 또 하나 주고 싶어.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이 좋아야 거지 좋은 것입니다. 속이 편해야 거지 편하는 것이에요. 속이 복돼야 거지 복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예수 잘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 풍성히 모시세요. 성령과 함께 넉넉한 사랑, 예수 사랑이 뿌리 내리고 나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바울 사도처럼.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 성문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나도 풍성한 인생을 살고 저도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속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행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